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유다 지파를 제외한 그 다른 지파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구심점이 사라지는 거죠. 왕도 권력자도 사라졌으니 과연 어떻게 민족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세울 지도자가 없었던 겁니다. 민족 최고의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상황 가운데 그들이 택한 카드는 다윗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다윗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1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조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일치를 보인 겁니다. 어느 한 사람 반대하지 않고 이제 우리의 왕은 다윗이다라고 의견의 일치를 모아서 다윗 왕에게 나아가 그를 추대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스보셋 왕이 죽었을 때 그냥 오합지졸의 군대 아닙니까? 다윗의 능력, 군사력 정도였으면 그냥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자신이 충분히 쉽게 또한 빨리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요.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스보셋을 공격하고 또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서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그 이스라엘 왕국으로 올라갈까라고 하는 질문조차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죠. 두 번째는요. 다윗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서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굳이 노력하거나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음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몇 세의 왕이 됩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몇 세의 왕이 됩니까? 30세의 왕이 됩니다. 퀴즈. 요셉은 몇 세의 총리가 됩니까? 30살. 예수님은 몇 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까? 30살. 레위인들은 몇 세부터 성전에 나가 봉사했습니까? 몇 살부터요? 이거 딱 눈치를 모릅니까? 30세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찍기도 못했을 것 같아요. 30세죠. 레위인들이 보통 성전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봉사하는 나이도 30세였습니다. 참 빠르긴 한 것 같아요. 30세면 30세면 굉장히 빠른 나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한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적합한 나이에 가장 완전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평범한 왕이 아니라 완전한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몇몇 사람이 좋아하는 왕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다윗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윗을 훈련시켰고 그때까지 다윗이 기다리게 만드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빠름이 아니라 완전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요. 옛날 속담에 보면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에 묶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바느질들 하시나요? 요즘에 바느질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막 양말이 이렇게 빵꾸가 나면 막 꼬매서 신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양말이 빵꾸가 나면 몰래 갖다 버리니까 요즘에는 바느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할머니 바느질 하시면 항상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바늘 귀에다 좀 꽂아달라. 그럼 이제 침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바늘귀에 꽂아서 바느질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느리더라도 그 바늘귀에 껴야 바른 바느질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늘에 실을 묶어서 사용하시듯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빠르게 되기를 원하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이 해석한 대로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 제발 왕에게 나가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요셉이 원한 것은 빠름이었습니다. 빠르게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탁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단단히 약속을 하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바로 잃어버립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냐?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죠. 바로 왕이. 그때 비로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요셉은 빠르게 시간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시간에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총리로서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서두르는 신앙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좀 느긋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인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서가지 아니하고 느긋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항상 우리가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느긋하게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세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아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긋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기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 그 성에 머물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수도로 삼아서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에 대한. 두 번째는 신앙적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내어 쫓으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워낙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에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는 일에 난공불락의 성을 공격하는 일에 가장 먼저 액션을 취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이 예루살렘 성이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저는 가보니까요 알겠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성전이 있고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 그리고 이 계곡 협곡을 지나서 가면 건너편이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양쪽도 절벽으로 높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도 알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경도 절뚝발이도 너희가 올라오면 너희를 물릴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군사력적인 면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하면 공격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되냐면 수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가는 수로,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상수도 같은 거죠. 물을 내려버리는 상수로 같은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복시켰던 군사들을 인원을 조금씩 하여 그 안으로 침투하게 만든 거죠. 자세히 나와 있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서 성벽의 문을 열고 또한 많은 군사들이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거나 또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전에 하던 식으로 그냥 전공법을 선택했더라면 아마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전공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신 지혜를 통하여 그 수로를 발견하고 그 수로를 통하여 그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 족속을 공격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고 또 많은 성도들과 상담해 보면서 알고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순수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가 불강력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자연스럽게 길도 열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도 있는가 하면 그보다는 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한 길을 보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벽 한쪽을 무너뜨리셨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지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케 하시고 여북수 족속을 물리치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미국 외딴 시골에서 치즈를 팔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집안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치즈를 받아다가 길거리에서 그 치즈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청년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즈가 잘 팔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치즈를 잘 팔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치즈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치즈를 잘 팔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단순한 기도를 매일 드리며 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말을 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입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닫고 또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 굴지의 식료품 회사 크래프트의 창업주인 크래프트입니다. 정말 시골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그 인생 가운데 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지혜를 통해서 큰 사업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묻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하는 것은 나는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간증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수술을 할 때마다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들이 감염으로 죽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조지프라고 하는 의사는 갈등을 했습니다. 아니 기껏 열심히 수술해서 사람을 살려놓으면 감염이 돼서 죽으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수술받은 환자가 더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 소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 소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았거든요. 소독하는 방법과 소독하는 그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가 모든 장부에 대한 소독을 잘 해결해 나가자 그 수술 이후에 사망하는 자들의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도 간증하죠.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우리가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내가 직장생활 잘하고 또한 사업장을 잘 이끌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부터 비롯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때 여러분 길이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지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생각과 지혜로운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 줄 치세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강성해지고 다윗이 풍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능력이 있고 다윗이 지혜가 있고 다윗이 재물이 많아서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가 강하여지고 그가 복을 받은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상관이 없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오셔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혜사가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할 때 가장 핵심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금을 하면요 영어나 외국에 능통한 사람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가문도 좋은 사람입니다. 엄친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혜의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졌는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죠.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사도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 끌려갑니다. 벨리스 총독 앞에 끌려가니까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와
그 당시에도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세운 그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인 거죠. 그래서 검사 입장에서 이 사람을 고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고소의 내용이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고소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전염병. 이 사람이 스쳐가기만 하면 그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전염이 되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기에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나 사도 바울의 능력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대다수가 아니라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이키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여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할 때 전염병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와 능력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성령 충만을 삼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하여 매일 성령 충만을 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느껴지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를 짓누르는 문제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가하게 되며 모든 것이 이김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어떠한 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삼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바뀌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권세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